복이 넝쿨째 들어온다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명령과 규범 중에서 어쩌면 우리가 가장 잘 지키고 또 가장 자신 있게 지킬 수 있는 계명이 바로 주일 성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지키고 싶어도 잘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유별나게 우리나라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우리 민족이 평균적으로 시기가 많고 질투심이 많아서 비롯된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이 관용도 안 되고 희생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우리가 안 되는 거 투성인데 그 중에서도 믿음을 얻었다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 중에 제일 잘 지키는 것이 그래도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이거라도 잘 지켜야 한다. 아멘. 여러분, 허구 많은 하나님의 명령 중에 아무것도 못 지키는데 주일 성수라도 하셔야죠. 이 자리에 주일 성수하러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꽉꽉 채워주시지 않으면 이 하루를 지키지 않으므로 남은 6일이 괴로움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복이 있는 인생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오묘하고 아주 비밀한 큰일을 깨닫게 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봉독한 역대상 21장 7절로 22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화위복의 기회를 포착하라. 전화위복의 기회를 포착하라 라는 제목으로 감동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금방 언급드린 대로 사람은요 시기와 질투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저 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 돼가는 것을 회방을 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드라마를 보면 반드시 선인과 악인이 등장을 하는데 악인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밀하게 음모를 만들고 주인공을 모함하고 반드시 주인공이 잘 되는 일에 방해를 해야 속이 시원해지는 아주 못된 성품을 드러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단순히 이렇게 선과 악이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원수마귀와 하나님의 싸움, 바로 영과 육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악인은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요 온갖 죄악을 일삼아서 우리를 멸망의 구렁이로 넣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그가 원수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21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세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했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사탄이 다윗에게 임하였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날의 통치자 다윗을 향하여 사탄이 대적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 인생 말기에 아주 최대의 실수가 되고 최악의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앞에 몇 장들을 보면요, 물론 다윗이라는 사람도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면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아서 많은 금과 은과 놋을 소유하고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윗이 뭘 하려고 했냐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가 모든 재물을 모아서 준비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22장에 보면 다윗이 그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이제는 자신의 왕의 인생을 마감하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그 성전 건축의 가업을 완수할 것을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이 이 21장의 내용을 보니까 그 사이에 사탄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이기고 승리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축복은 분명히 헤아릴 수 없이 많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이전 바로 그 사이에 원수 마귀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흥미진진한 위기와 축복 사이에 놓인 이 다윗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자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자. 아멘. 자,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지도 아래 이 온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회복했던 때가 있었어요.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졌으니 모든 백성들도 믿음으로 올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축복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오직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실현만 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도저히 내버려둘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도록 온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내버려 둘 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21장 1절을 다시 보면 사탄의 방해 공작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계수하도록 했다라고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적한 것뿐만 아니라 그를 주도하고 지도하는 왕을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여러분, 계수하다라는 뜻은요, 이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왕이 자기 나라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여기 아주 중대한 영적인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냥 인구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명성 아래, 자기의 지위 아래 사람들을 의지하는 교만과 불신앙을 드러낸 사건이 됩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되지? 내 스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되지? 내가 믿고 의지할 군사들이 얼마나 되지? 이런 것들, 그런 인구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도 어떠한 마음으로 조사를 했느냐?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백성들을 의하기 위해서, 오직 우리가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의 마음속에 이미 여호와가 아닌 백성과 사람들과 모든 군사력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이런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준 마음이에요? 사탄이 준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행하고 오고 가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그것이 인간의 뜻대로 행하게 되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영적인 교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원수마귀가 내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주느냐,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혹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느냐,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참으로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것은 다윗은 당장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즉시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참 병명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마땅한 이유나 사유를 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고 묻지도 않았어요. 자, 8절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죄를 짓고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저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자복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윗과 같은 진실한 회개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회개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다윗은요 이렇게 회개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죄를 네가 알았으니 네 죄값을 네가 택해라 그랬어요.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12절에 보면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그랬어요. 여러분 양심이 있는 죄는 말이 없는 법입니다. 자신의 죄가 확연하게 드러났고 그 죄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다윗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3가지 이 형벌을 주시면서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세요. 네 죄, 그 죄값을 네가 치러야 되는데 너 무슨 벌을 받을래?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이 3가지 모두 다 한 나라의 왕이 선택하기에는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피해였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도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뭐가 됐든 간에 다 같이 죽어야 될 상황이에요. 뭐가 됐든 간에 다 같이 희생해야 될 상황이고 희생이라기보다는 죄값을 몽땅 치러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렵고 괴로운 진퇴양난 중에서도 다윗은 아주 실로 놀라운 탈출구를 발견해냅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지혜, 다윗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연재해라든지 인간을 통한 재앙보다는 차라리 긍휼이 크신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형벌을 받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비록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벌을 받고 내가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괴로움을 당하겠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손 안에 거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니까 내게 살 구멍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무턱대고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죽이시냐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일쑤인데 억울하다고 이 정도 죄값을 받을 그런 죄는 아니었다고 하나님께 변명하기 바빠요. 그런데 다윗은요 조금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면서 그저 차라리 내가 자연의 재해를 만나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느니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니까.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솟아날 구멍은 아멘. 있다. 하늘이 무너질 일은 없지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저 자신의 범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오직 긍휼의 하나님께만 더 바싹 붙어있는 이 지혜를 발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고 다 필요 없어 막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내가 아플 때 어떻게 해요? 교회고 뭐고 예배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난 도망가기 바빠요. 내가 힘든 일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예배고 뭐고 기도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살고 가야 돼 도망가기 바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분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분을 온전히 믿었고 그분께 온전히 매달렸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부모와 자식은 친밀해야 돼요. 엄마와 자식은 친밀하잖아요. 그런데 내 부모인데 남의 부모도 아니고 내 부모인데 친밀함이 없어요. 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위기 가운데도 이기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위기에서 나를 건지실 분을 진실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위기를 만난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다윗은요 한참 잘 나가던 때에 큰 시험에 빠졌어요. 하나님 앞에 중대한 죄를 저지른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종 다윗이 이 한 번의 실수, 이 실족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산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사람, 진실의 사람, 죄가 죄임을 깨닫고 돌이키는 한 사람의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전화 위복의 기회로 주시는 좋은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려고 작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불순종하니까 그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부흥되고 다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은혜 주시는 메시지는 시험을 통과하면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시험을 더 통과하며 큰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다. 아멘.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니 자 14절에 기록된 대로 온역을 3일 동안 이스라엘 땅에 내리셨고 그 결과 7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사실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시간이 없지만 이것은 다윗 한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만 보기 어려워요. 사실은 성경 구석구석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죄에 대한 값이었어요. 결국 7만 명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됐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큰 비극이죠. 그런데 16절 이하에 보면 그때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굵은 배를 입고 엎드려 재앙이 그쳐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재앙이 이스라엘 전역에 내리고 그 재앙으로 하여금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다윗은요. 장로들하고 붉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통곡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그의 기도가 시작되기도 이전에 이미 징벌의 손을 멈추고 계셨지만 다윗은 그것을 아직 알지 못했던 까닭에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멈추고 차라리 자기를 벌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왕이에요. 하나님, 내 백성들을 다치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내 백성들을 죽게 내버려두지 마시고 차라리 나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정말 왕 자격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도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부터 미리 완전한 용서를 준비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거두셨다 그랬어요. 이 재앙의 손을 거두셨어요. 이미 재앙을 멈추셨는데 다윗은 그것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건져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우리 백성들을 터치하지 마시고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회개하기 이전부터 여러분을 용서해줄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근데 그분의 인자하심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은혜를 다윗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이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쳐달라고 간구했던 그 장소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으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으라는 명령은 바로 그래서 예배를 드려라,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너희가 경배를 드려라 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즉시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죄가 너무나 정말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서요, 그냥 이렇게 드리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내가 더 큰 값을 주고 이 제사를 내가 준비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정성과 물질을 다하여서 다윗은 제사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실로 놀라운 은혜, 바로 여호와의 이레의 은총을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자, 2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여호와께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어지는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아멘.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울며 불며 회개한 그 장소에서 느닷없이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즉각 순종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 딱 깨달음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 하시지? 즉 다윗은 자기가 지금 막 제사를 올린 그 장소가 바로 장차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지어질 성전의 터가 되었음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탄이 방해하려고 했던 일이 뭘까요? 성전 건축이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부흥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을 받는 것을 사탄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다 원수마귀가 와서 다윗에게 틈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틈타고, 결국 사탄의 목표는 성전 건축을 막아야겠다, 그들의 부흥을 막아야겠다,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자 하는 게 사탄의 공략이었다. 그가 하나님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원수마귀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속아가지고 다윗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죄값을 치르게 됐잖아요.
이젠 도무지 희망이 없고 축복도 없는 그 땅, 피 흘림만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윗을 회개케 하심으로 다윗에게 제단을 쌓게 하심으로 바로 그 장소에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사탄의 시험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사탄의 방해가 다윗의 죄가 오히려 성전 건축을 본격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의롭고 깨끗한 자가 예수를 믿을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바르고 정직한 자가 교회를 다니는 건데 너희는 왜 그렇지 못하냐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방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처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 없는 자는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씻음받을 거리가 없어요. 고침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곳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투명한 종이처럼 죄로부터 맑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달려있는 그 믿음으로 하여금 비록 죄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비록 어둠 가운데 잘못된 방향을 틀지라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 우리의 참된 성전이 세워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곳에 계셔야지만 바로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 자리가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번제단이구나 라는 확신이 드시겠습니까? 과연 어느 곳에서 우리의 마음에 이 교회야말로 내가 섬길 교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와 충성의 봉사를 해야 할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임이 틀림이 없다,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불밀듯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성전이란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는 감격의 체험을 하게 되는 곳, 바로 그곳이 우리 은혜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이 바로 그런 인자하신 아버지의 은총을 뜨겁게 체험하게 될 때 그 심령은 그 순간 정말 성령을 모시는 전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는 기쁨을 나누는 산 제사를 드릴 때 바로 우리 은혜교회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내가 예배해야 될 교회, 내가 섬겨야 될 교회, 의심 없이 우리의 마음에 확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시험에 빠졌을 때, 죄를 범했을 때, 또한 그 때문에 중한 징벌을 받게 됐을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제단, 이 제단의 교회를 더욱 사모하며 그 제단의 뿔을 잡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죄의 은총과 소생의 기쁨을 꼭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만 볼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그 자식을 매로 쳐서라도 바로잡아주는 게 바로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워서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그 자녀의 실족을 막으려고 우리를 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자기 딴에는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다윗을 치려고 했어요.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이 감히 필적도 할 수 없는 고수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입은 자녀된 다윗, 그 당신의 거룩한 사울에서 택함을 받은 다윗을 그따위 사탄에게 빼앗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탄의 시험을 당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까지도 다 합력해서 선을 완성해 가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